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36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모데 사역에 대해 권면한 바울은 이제 편지를 끝내기 전에 이제 자신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디모데를 이제 속히 자기에게로 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디모데를 꼭 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곁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동역자 중에 누가만 남은 상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더 보고 싶고, 그리고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 가지고 데려와서 마가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너무나 지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음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독함과 외로움과 쓸쓸함, 이러한 모든 것, 그리고 어려움이 다 자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끝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끝까지 함께 해주고 있음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일하게 그 약속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17절 마지막에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육체적 위험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협과 대적의 손에 놓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7절 마지막에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의 구원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의 재림의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곁에 계셨고 또 그를 보호하셨고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와 함께 주었음을 내가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단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은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이 바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고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매우 고독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동역자로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복음 전파에 신실한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 함께 동역했던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서 본인도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먼저 세상 속에 나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각각 갈라디아로 그리고 달마디아로 떠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누가만 지금 바울 옆에서 그와 함께 마지막 사역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모습 속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하나 둘 다 떠나고 자기 옆에는 누가만 있는 그 외로움, 고독한 현실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더욱더 해를 끼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바울의 그 힘든 사역에 더 해를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할 때는 아무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외롭고 쓸쓸함을 표현해 주고 있죠. 이것은 전적인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그 삶의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모습은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생활하던 동력자들이 떠날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함께 동력했던 같은 동료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떠날 때 우리는 너무나 고독하고 쓸쓸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독한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성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하나둘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자의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위험을 상징하는 표현인 이 말씀은 사자의 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 2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러한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강구와 서로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바울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 확신을 찬 이 고백은 현재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음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최후의 영광스러운 구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었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고 있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주었다라는 고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먼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구원 얻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원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음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인사와 축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의 집을 향한 문안,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목회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에라스도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고 드로피모가 밀레도에서 병들어 있다는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목회적 동역자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축복으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축복하고 마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 22절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단순한 마지막 인사의 말씀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본인이 죽을 각오로 살아왔음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기는 축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 영적 아들로서 디모데에게 많은 축복을 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목숨이 다하고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너에게 임재하여 주었고 또 너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있음을 너도 진심으로 고백하라라는 이러한 고백을 마지막 축복으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주었던 동역자들, 나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삶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함께 묵상하며 또 교훈을 얻고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나를 늘 붙잡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늘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 서로 사랑하며 베푸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